여러분, 구원과 성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익숙한 단어들일 텐데요. 그런데 혹시 이 둘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둘은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려던 게 아니라는 거죠. 와, 이 한 문장이 기독교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정해버려요. 예수님의 미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죠. 의인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그럼 뭐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그 유일한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 사도행전을 보면 딱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다른 길은 없다고요. 그만큼 유일하고 특별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맨날 쓰는 말인데 그 진짜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 신앙의 심장과 같은 이 선물의 정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죠. 한쪽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저 절벽을 올라가 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죠. 근데 결국 불가능해요. 반면에 다른 쪽은요? 위에서부터 선물이 내려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따내는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이 개념은요, 원어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구원을 받다는 말이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수동태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일이라는 걸 문법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재밌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신적인 선물을 앞에 두고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이 답을 딱 알려주네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걸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그 답이 바로 성찬에 있습니다. 이 오래된 예식이요, 그냥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구원의 약속을 우리 눈앞에 딱 보여주고 그걸 온몸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성찬이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전통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절대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념하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이 말이 와, 정말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옛날 일 한번 떠올려봐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바로 지금 여기 내 앞으로 생생하게 끌고 와서 그걸 온몸으로 다시 고백하고 되새기는 아주 파워풀한 영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성찬이 구체적으로 구원의 어떤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제가 4가지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성찬은 구원의 이야기를 크게 4가지로 들려줘요. 첫째, 죄인을 위한 것. 둘째, 모든 사람을 위한 것. 셋째, 지금도 계속되는 사역이라는 것. 그리고 넷째,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는 초대라는 것.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첫 번째, 성찬은요, 이 구원이 바로 죄인을 위한 거라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켜줘요. 우리가 뭐 잘나고 완벽해서 이 자리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죠.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를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다, 내가 괴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죠. 구원이라는 게 그냥 저 멀리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걸요. 두 번째는요, 성찬은 구원의 문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성찬의 식탁은 인종, 성별, 지위, 배경 아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넓고 보편적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상징인 거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 이 보편적인 초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성찬은 구원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지금도 계속되는 사역이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이건 구원이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뜻이고요.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쭉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여주죠. 바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천국. 결국 성찬은 우리가 그 최종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행하는 예식인 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찬은 우리에게 구원이 곧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구원이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죠. 네, 이 말씀이 정말 핵심을 딱 집어주네요. 거룩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부르심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신학적인 의미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인 미션이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성찬은요,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행동이고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미래의 약속을 지금 여기서 꽉 붙잡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정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분명히 이미 받은 선물인데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한대요. 그렇다면 이 성찬이라는 오래된 예식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개인적인 부르심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게 하는 것 같습니다.